분별하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알아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보다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죽지 말게 하시고 병들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간 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회를 나를 캐러를 수 있어 오늘도 네가 크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받은 것과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거두며 모든 죄를 거두며 원수들을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증거되며 지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증거했으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벨라나라를 있어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살면은 인류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라. 하나님께 사람을 세울 때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세웠지만은 자기 살기 바빴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바빴고 자기 먹고 입고 마시는 데 바빠서 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나의 방법을 따라오지 않으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마음을 기억도 생각도 못하며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다가 죽어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마지막은 심판에 들어가고 심판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부천을 떠들고 돌아다니는 귀신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귀신으로 남는 것도 있으니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그도 불태워달라고 하라.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그도 불태우시고 영원히 깨끗하고 성렬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자의 하나님이고 모든 자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들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지구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이 없게끔 아버지 다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심판할 것들은 다 그도 영원히 심판을 집어넣고 영원히 불태워 없애시고 오직 그 나라와 의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나 캐러로이스에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다노라리 캐러로이스에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와 내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비밀을 깨달으며 또 분별하며 알며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으며 또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와이시니 아로라이스에 있어 많은 자들이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 이기려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네가 나의 뜻을 따르며 나의 마음을 알며 나를 경외함으로 네가 따라오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며 그것을 바라고 오늘날까지 달려왔으니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며 그 원수들을 다 멸하고 멸하여 온전하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오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증거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 우리 알고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울였나이다. 아멘. 말씀 모르니까 부르면서 5장 2절이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것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아멘. 자, 이 말씀 어떻게 할 겁니까? 각자가 우선 한번 받겠습니다. 성도가 한번 감사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알게 해달라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데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여기 부르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럽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억지로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육적인 거, 사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이 말씀이고요.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하는데 내 자신이 억지로 되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이런 것으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고요. 자원을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는데, 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개인 자기 사적인 마음이 있어서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는 되기 싫고 누구는 싫고, 집안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식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지 아니하고는 안 되거든요.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을 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즐거움을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유괴 자녀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교제나 권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믿음을 쫓아 행하라 하시고, 억지로 하거나 욕심을 쫓아 했던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다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섬길 때에 우리의 기준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지 가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대로 쫓아서
살기가 좀 이제 목양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할 때 진심을 다해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데 가족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이웃을 대할 때도 그렇고 또 친척이나 형제 권력들을 대할 때도 이런 마음이에요.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믿으니까 미워한다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는 미워합니다.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꼴보기 싫다, 밉다, 어떻다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니까는 제가 이제 어느 기독 원장님이세요. 원장님인데 식사를 하면서 남편하고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웃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담인가 농담인가 이렇게 그냥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누를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살피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있는데 내가 뭐지? 하고 있으니까 농담인 거예요. 네, 농담이고 또 한 번은 수요일인데 이제 저를 빨리 예배를 마치고 가라 했는가 하여튼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가라 했는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가니까 이분은 제가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왜 왔느냐고 왜 보내느냐 왜 보내 하나님 뭐 때문에 보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는데 아니 그냥 가라 해서 왔어요. 그랬거든요. 그냥 가라 해서 왔어요. 이랬는데 이제 사모님하고 내하고 밖에 없는데 기도 원장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이 복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보고 하고 이쪽으로 보고 양쪽에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고 앞을 못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려고 이제 가게 했는 건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보다 원장님이니까 원장님들은 목사님보다 한 수 위에요. 하나님 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주의 종하고 하나님 종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여기서는 지금 다 성도나 저나 거의 같아요. 있는 것보다 어떤 때는 뭐 저보다 더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는데 환상을 이제 잘 보시고 이러거든요. 강단에서 꼭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뭐고 지금 말하려고 온 거 아니냐? 아니요, 그냥 가라에서 왔어요. 이 말만 했었어요. 그러는데 이 원수가 하여튼 이렇게 관을 가지고 찬양대 있는 자리, 찬양대 앉는 자리, 찬양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그 관을 들여다가 찬양대 앞에 놓는다는 거야.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물어보지를 안 했어요. 또 잘 묻지 않을 때만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설거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릇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전자레인지까지도 다 씻어서 그릇을 씻고 놓은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저걸 왜 저기 얹어놨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시고 거예요. 그러는데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도 아마 거들지도 안 하고 내놓지도 안 하면서 김치가 맛이 있니 없니 뭐 반찬이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 생각나요. 예. 그렇게 하고 그건 이제 말을 했잖아요. 말을 했는데 어떤 것은 이렇게 상대하고는 말을 좋게끔 해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라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제 보면서 말을 할 적에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는 저를 쳐다보면서 입을 삐쭉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나 잘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뭘 살피지 않는데. 그리고 어느 기도원에 갔을 적에 제가 한참 시험에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을 완전 끝장내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갔을 때인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하려도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도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장님을 만나려고 들어갔어요. 원장실에 들어가니까 손님이 와 있어요. 이제 보니까 까만 세단차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단차가 있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니까 환자가, 남자분이 환자예요. 있는데 저분이 타고 온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손님하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딴방으로 가 있으라고 해서 딴방에 가 있었어요. 딴방에 가서 있는데 이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 나 때문에 보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나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 때문에 보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냥 마음은 있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원장님이 주방에 있는 집사님한테 이분에 대해서, 그 환자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자분이 설사를 했다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미움을 끓여주거나 아마 죽을 끓여주거나 이렇게 했겠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거기에 콩가루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콩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설사를 한다.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말이 그 사람이 여기에 현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나. 현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딱 눈으로 1차, 2차, 3차, 4차에 들어서 이제 봤는데 그 다음에 귀에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지금 이 말이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25년 동안을 주예를 하고 있잖아요. 25년 동안을 기도원 원장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누구냐니까 남편에 대한 거. 제 남편에 대한 거는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주기 싫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한계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있는데 성도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뒤돌아볼 적에 오늘 직원의 시간에 그랬어요. 오늘은 숙제를 주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고 했어요. 지난날부터, 그러면 지난날부터면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을 때부터 율법에서부터 여기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데까지 지난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난날 자기 관찰을 해라. 지난날 돌아보고 잘못된 거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했는데 성도들한테는 우리 직원한테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 돌아와야 돼요. 뱃속에 있을 적에 내가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면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거든요. 종종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어머니가 이 뜻을 넣어가지고 내가 밥을 못 먹었다. 아무것도 못 먹었다. 꼼짝 못했다. 누웠다. 어떻게 했다. 몇 달 동안 고생했다. 날 때까지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예요. 자기가 엄마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놓으려고 10달 동안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다가 놓고 났는데 애가 3살, 4살 먹으니까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 자식이 없었으면 그 남편하고 같이 재밌게 살지 모를 건데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제일 고통 죽이려고 드는 것이 뱃속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를 고생시켰으면 거기서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먹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허물과 저를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이미 내 자범죄가 없어도 아담의 원죄와 조상죄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여기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을 적에 그 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아담의 원죄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죄는 용서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했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말씀이 있고 지금 쭉 얘기를 했잖아요. 몇 사람에 걸쳐서 이렇게 있었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자기가 지금 믿기 전과 율법에 살 때와 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번 돌아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나한테 칼을 갈지 않아요. 제가 무수히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찾지 못하니까는 하지는 못하고, 뭔가는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뭔가는 있으니까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려도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는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어떤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회개하지만은, 그걸 그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지난날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싹 다 한번 덧어보고 기억나고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딱 열어주기 때문에 그때 것이 생각난다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받고 나서만 회개하려고, 그건 아니에요. 싹 다 찾아서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너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가리키는 것도 있고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를 통해서 또 증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증거하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다라는 것은 직접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듣고 내 마음대로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새겨서 이렇게 해서 잘못하는 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틀리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면 아니다 이러거든요. 뭐가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 받아가지고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기도를 하면서 혀가 잘못 돌아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종종 이 혀 복판이 바짝 말라요. 혀 복판이. 혀 밑에서도 이상이 있는 거 있고 혀 복판이 바짝 마르는데, 그렇게 하면 입천장하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말씀을 계속 전가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 그냥 감사만 하라니까, 혀 복판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입천장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뭐 목구녕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목적 감사하라면 목적 감사하고, 혀 하라면 혀 하고, 뭐 혀 밑에 하라면 혀 밑에는 항상 사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 밑에 사단은 뭡니까? 너희가 악을 행했으므로 너희 혀 밑에 악이 있다 그랬거든.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여주면 뱀이 혓바닥이 나옵니다. 각자 말할 적에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그때 보면서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고, 그것을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쫓아내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이제 원수가 있으면 자꾸 피해 도망가려고 그래요. 저한테 안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맛을 보고 나면은 바짝 다가오는 거야. 왜? 자기한테 있는 뭔가를 빼내고 싶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거를 빼면은 앞에 와 있어요. 다가와야만이 이거를 해결해 주는데, 자꾸 피하는 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자꾸 피하니까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에서 너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고 했어요. 말하죠. 교회를 옮겨라, 무엇을 해라, 뭐 11절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라 하시는 건 했는데, 했지만은 본인이 안 다가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상실하는 마음대로 버려놨더라. 내버리더라고. 자기 마음이 상실한데 내버려놨더라는 거라.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또 그분은 뭐예요? 미쁘고 의로우사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는 건 붙잡질 않아요. 본인이 회개 안 하려고 딱 작심을 하고 있으면 회개하라 소리도 안 해요. 문제가 생겼을 적에 와서 말할 때 그때에
뭐 회개하세요? 뭐 회개하세요? 하지. 자기가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라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꾸 회개하려고 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한 개나 두 개나 이렇게 터치시켜가지고 자꾸 빼내주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이 정상이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것도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나가니까 이런 것도 찾아서 각자가 회개하고,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예. 근데 문제를 100% 해결을 받으려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얘기하는 건 그냥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왔을 적에는, 저한테 문제가 생겨가 왔을 때는 누구 미안 회개하세요, 누구 발길로 찬 거 회개하세요, 손으로 때린 거 회개하세요. 어떤 때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 눈이 손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야 돼요. 왜 자꾸 손을 봐요? 그러면 분명히 그 손에 죄가 있어요. 뭐 누구를 때렸든지, 때렸으면 때렸다,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다. 예. 그래서 그 손으로 때렸으면 때리면 왜 저래요? 그러면 누구 때린 거 회개시키라 인다든가. 그 어떤 데는 손으로 도둑질한 거 회개시키라, 어떤 데는 손으로 죄지은 걸 회개시키라 그러거든. 손으로 회개시키라 할 때 도둑질한 것을 회개시키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손으로 죄지은 걸 회개시키라 그러거든요. 왜? 도둑질한 죄가 회개하시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콩이야 파치야 완전히 파 디비면은 부끄러워서라도 해결하든지, 안 그러면 창피하면 나가버리든지 이게 될 건데, 그렇지 않냐고 손으로 지은 죄 회개하세요 하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막 넘어가는 거라. 분명히 손으로 죄를 졌다면 뭐 하겠습니까? 도둑질 아니고 뭐가 있어요? 도둑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둑질이냐? 내 거 아니면 다 도둑질이에요. 남편을 호수문에서 돈 꺼내는 도둑이에요. 자식이 갖고 있는 돈을 몰래 가져갔다, 그거 도둑이에요. 내가 줬으니까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줬는 건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는 도둑질이라는 거 오늘 기억을 하세요. 안 그러면 때렸거나. 근데 이상하게 제가 남편이 어떤 때 이제 뭐 호주머니 뭐 좀 갖다 줘 그러면은요, 항상 옷차를 들고 와요. 제가 어디 입는데 물어봐요. 바지에 그러면 바지 들고 가고, 만약 우아기 있다 그러면 우아기 들고 가고, 잠바 있다면 잠바 들고 가고, 자기가 꺼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꺼내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팔찌를 이제 싸움하면서 내가 집에 던졌는데 생각이 안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팔찌가 없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국포 갈 때 하고 진시장 갈 때 도둑, 이 강도, 쓰리꾼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제 당했거든요. 근데 뺏기진 않은 거야. 하나는 허락을 안 하니까 뺏기진 안 하고, 이게 뚝 떨어지면서 내가 손 탁 이렇게 하면은 손이 지키는 거예요. 벌써 뗐어요. 떼가지고 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꺼낼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이 팔찌는 떼진 적은 없는데 이상하다. 이거 국포 갈 때 몇 번 그랬고 진시장 갈 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면 뒤비게 돼요. 이상하다.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당신 팔찌채가 써야 되니까 안 했대.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옷을 걸어놨는데 옷을 다 뒤비어요. 옷을 다 뒤비니 마이 안에 조그만 보겟 있잖아요. 조그만 보겟. 그래 딱 이렇게 쥐니까 뭐가 지키는 거라. 딱 보니까 거기다 이어놨는 거라. 나도 안 말다 놓고 빼붙이. 그러니까 주머니를 치운다 하는 것은 뭔가는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에 끔끔한 것이 있었어. 보통 아내들이 남편의 호주머니 칠 적에는 끔끔해서 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바람 피웠나 뭐 했나 이래가지고 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남편의 것이 뭐 주머니 돈이나 쌈지 돈이나 이러지만은 분명히 남편은 남편 거고 내 건 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편의 주머니에서 그렇게 쳐냈다 하더라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를 하면은 그 죄가 아닌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 거 아닌 것은 다 도둑이다. 그 남편이 집에서 몰래 뭐 가져가도 이것도 도둑이 되는 거고,
여자 가방에서 뭘 말 안 하고 가져가도 그것도 도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남편이 보통 그런 짓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은 회개시켜야 돼요. 혹시 당신 내 주머니에서 뭐 내 가방에서 뭐 가져간 거 없어?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원수가 들어와요. 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죄가 되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그게 됐어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죄로 알게 해주세요. 예. 죄 아닌 걸로 생각해보는 거야. 분명히 남의 거 갖다 놔놓고도 그게 어째서 그게 죄가 되냐 하는 거야. 참 너무 어이가 없고. 아니 애들도 남의 거 가지고 도둑인 줄은 알아. 그래서 몰래 갖고 온다고. 몰래 갖고 오는 자체가 지금 마음이 끔끔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속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모든 자의 구원자시에요. 그러는데 주께서 죄를 살피면 누가 주 앞에 서겠냐 했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지옥을 가야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의 하나님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구원해 주세요. 원수들의 밥이 돼가지고 원수에게 조롱받지 않고 그 원수들이 계속 가지고 네 죄야 하고 해가지고 자꾸 더 죄를 만들어가지고 자꾸 죄를 지어가지고 또 위축되게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원수들이 하는 작단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이 기도를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오늘 기도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기도 내용이. 예. 그래서 다 한쪽으로 치워서 자기 먹고 입고 자기 쓰는 것 때문에 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례비를 올려드리죠. 불사님들. 예. 올려드리는데 말을 합니다. 얼마를 올리면 작다, 더 올려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사례비가 적습니다. 적는데 형편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사례비를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 길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형편으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나가는 것만 해도 엄청 큰 거예요. 성도가 별로 안 되잖아요. 수련회 교회만큼 됐다. 끝장내주지 뭐 가지고. 그렇잖아요? 11조는 다 종의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련회에 11조가 많겠습니까? 감사회가 많겠습니까? 주일현금이 많겠습니까?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쌤이 뽑아줘도 돼. 그 하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이 제가 개척교회도 이렇게 보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내 자신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누가 주의를 하겠느냐고, 굶어 죽을까봐 다 안 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그렇지. 너 수영내 교회 목사가 돼봐라. 계산 통폭이 다 나오는 거야. 수영내 교회 목사가 돼봐라. 대통령이 월급 많겠나? 누가 월급 많겠노? 누구나 다 주의를 하려고 그러죠.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개척교회는 없어서 사례를 전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있어도 정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책정해가지고 얼마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주는 식으로 돼가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11조 전제여물은요, 담임 목사로부터 누구한테까지 사찰까지 나갔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남으면은 밖으로 못 나가게 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하고 사찰까지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먹는 건 먹을 수가 있고. 근데 밖으로 갖고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 밖으로 안 나가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떡을 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다고 좀 주면 안 돼요. 영광 갖다 주게. 기도를 해봤죠. 하니까 주지 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지 마라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설탕도 사다 주고 뭐다 사다 주는데 그거 못 주겠냐고 나를. 그러니까 삐껴가지고 안 오더라고. 그런 사람 안 와야 돼. 예. 그렇게 하고 삐끼고 나가는데 그거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부득이함으로 사적인 것으로 억지로 사사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옳게 나가겠습니까? 오늘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66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를 잘 읽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 카톡이 왔어요. 뭐라 그럴까요? 66이라는 거는 육신의 생각대로, 율법대로, 예, 육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보면은 짐승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짐승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진짜 믿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으로 살면 구원 받는 거 알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 거 알아요? 진짜 믿어져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곳에서 하는 말입니까? 보아기돈에서? 보아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구원시키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교법사들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제자들의 갈증에 너희가 저만한 믿음을 없어, 그 믿음도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율법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자기 하는 거에 교법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것이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그 상이 하늘에 없고 그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고르고 뽑아서 여기 들다 놔놓고 말씀을 지금 똑바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쓸데없는 거 율법만 따지다가 나가 짐승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 안 믿어지는 분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누가 나를 구원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 말씀을 전했는데도 자기 마음이 상실하면 상실한 대로 내버려둔다 했어요. 두 번, 세 번까지 어쩌다가 말할 때가 있어요.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음이 상실한 사람은요, 안 듣습니다. 저는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데를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놔두라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알고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잘못돼. 근데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강단에서 계속 말씀이 나가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실했어. 그 한 가지 잡혀버렸어.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짓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상관 있어요? 무슨 상관일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데 여러분들 구원을 못 받아요? 받아요? 네? 내가 죄 짓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한테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지옥 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잘못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바로 공개하게 하고, 남편하고 싸웠다, 욕했다, 바로 나옵니다. 정말 입을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성질나면 무슨 소리 못해요. 시간은 개새끼 족같이 뭐 어쩌고 나도 막 다 해버려. 미친 건 뭐 어쩌고 막 오만 소리 다 해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게 해요. 숨기지 못하게 해요. 또 이렇게 손님이 저한테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부인이 왔다 갔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나한테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뭐 씨발년, 족같은 년, 뭐 어떤 년, 뭐 내가 뭐 경찰을 데리고 가가지고 니를 뭐 잡아다가 뭐 가두니 뭐 어쩌니 막 별로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말을 했어요. 왔다가 가셨다고, 아침 식사하고 가셨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이제 한 얼마가 지나가는 거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거기 있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때 왔다가 온 적 없다고.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때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어디 만나도 기억도 못해요. 아침에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래도 또 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는 반기를 했어요. 그 짝에서 하는 데는 돌려줬어요. 시발놈, 시발놈. 족같은. 바로. 이거는 뭡니까? 내한테 오는 것을 바로 되돌려주는 거야. 이게 호신술이에요. 호신술. 호신술 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강도 같은 거 하나 나를 잡아당긴다. 잡아당기게 되면은 확 당기다가 확 나버리면 탁 자빠지면은 이것이 호신술이야. 그러니까 그 당길 적에 끌려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왜 정신을 차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은 안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가려고 할 적에 나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막 잡아 끌게 되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끌고 가야 돼. 내가 탁 나버리면 끌다가 확 잡아져 버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할 때 했냐면 빨래 손질할 때 그걸 했어요. 엄마들이 이제 이불 땡기고 뭐 이렇게 하면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힘이 쓰고 나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저 사람이 나보면 빵 잡아서 부는 거라. 야, 그건 순간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욕하는 게 자기 욕하는 걸 자기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야. 체험의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해보지 않아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욕을 하면서 제가 기분이 나쁘냐? 아니고요. 계속 거기서 웃는 거야. 웃으면서 돌려준 거야. 웃으면서. 근데 다 입장이 곤란하고 난처할 때 그런 일을 하더라고. 이 원수들 그때 안 죽거려 하는 거죠. 그때 그대로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한 몇 년 있다가 연락이 와, 전화가 왔어요. 하루 해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음성을. 사람은 안 봐도. 그러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욕 안 할 테니까 내 말만 들으래. 알고 있는 거야. 욕 안 할 테니 우리 할머니 거기 왔는가? 묻는 거야. 그때 오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사람이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한 번은 부산에 있을 적에요. 옆집에 집사님인데 그 다락방 성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오면은 자기 신발을 갖다가 우리 목욕탕 갖다가 감춘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집사님 오면은 없다고 하라고 하는 거라. 왜 이렇게 하느냐고. 왜 거짓말을 뭐 때문에 범행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되게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쪽에 쏘가 넘어가게 되면은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같이 모여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게 내가 해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 묶였거나 또 죄에 걸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걸 감췄던 거, 그걸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이 죄는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엉구르게 잡아내려고 그래요. 예, 네. 하나님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니까 더
애기를 하라. 오래 살면 오래 사는 것만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거든요. 75년 동안에 죄를 얼마나 짓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거 몇 개나 회개했겠습니까? 본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전신의 죄인데 다 회개하고 가고 싶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죄가 없어. 그럼 그날부터 끝장이야. 그날부터 산 꼭대기 올라가면 밑으로 떨어질 것만 남아있는 거야. 나무 꼭대기 올라가면 떨어질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 자신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죄를 100개 중에 1개라도 덜 지을 수가 있어요. 큰 소리 쳤다가는 안 돼요. 예. 그래. 저는 뭐 제가 많이 쓰고 알아도 제가 많이 쓰고 행제를 한다 또 제가 많이 쓰고 말로 막 힘들고 한 번도 그러니까 다음에 지금 내가 그래도 전부 전지는 모르고 했거든요. 이런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 용서해 달라는 거는 용서받는 것이고 사해 달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싹 없애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흉터가 우리가 몸에 병이 있어서 수술했어요. 그러면은 치료는 되는데 흉터는 있어요. 그 흉터를 통해서 이 원수들이 계속 또 들어와요. 근데 사해주는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또 들어오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어제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그대로 하시고 오늘 상황은 이제 회개하기 힘쓰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걸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안 하기만 못하다고 그러십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자물통을 잠갔으면 끓여야 방에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물 잠긴 것을 끓이는 게 뭐냐니까 회개예요. 그때 모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한 거는 알았는데 몰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그때 알고도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알고 한 건 알고 했다, 모르고 한 건 모르겠다. 꼭 그렇게 회개하셔. 예.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말씀 이대로라고 하셨는데 원장님은 화가 나면은 웃으면서 대화를 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말씀에 우리 성경 말씀에 두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떼줘라 했고 또 한 말씀은 이로 갚아라 했거든요. 그랬는데 내가 어느 말씀에 속한 사람인가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한테 이로 갚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안 돼요. 화가 나면 절대로 내 성격은 누가 안 건드리고 가. 남을 세치는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혼자 왕이야. 그런데 누가 건드리면은 그게 소화가 안 돼요. 막 속에서 나쁜 게 그때 닭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해놓고 나면 내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이래가 되겠나. 진짜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안 좋은데도 그 순간에는 자제가 안 되고 이로 갖고 싶고 그런 마음이 충동이 더 강한 거예요. 50대 50이라면 뭐 50대 70쯤만 쏘기만 뒤집어지는 그런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막 하는 것이 부족한 줄은 알고 내가 죄인인 줄도 알고 오늘 원장님 말씀 맞더라. 엄마 속에서 그때 했던 걸 다 해결하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몇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이 속이 두 마음이라 두 마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화가 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는 지금은 그래요. 모든 이 세상에 난 욕심은 없어요. 솔직히 욕심도 없고 그냥 낙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세상에는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 마음을. 그런데도 건축 때문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헬기가 남아있어요. 하나님한테 가만보면 내 삶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용서해 주셔서 나 죄가 무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거 산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죄인이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어쩌면도 죄인이고 생각하고 단들어 남을 보고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예, 근데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건 소용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잘못했네. 이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신내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이럴 때 이렇게 미워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 말 있거든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할 때 이 원수가 내 속에 있어서 가만히 누구든지 건들지 않으면 다 조용해.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건들지 않으면 속에서 없는 것처럼 숨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건들기만 했다면은 다 올라오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 거라. 그걸 자꾸 찾아내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때는 내가 미워서 그랬는데요. 지금 생각나니까 그때 이렇게 해서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지금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싫어했는 거 정말 그 꼬라지 매기 전에 내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싫어해도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이렇게 조목조목 돼서 회개해야 되는 거라. 그것이 구약 때 회개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소를 잡으면은 숫소는 남자고 암소는 여자고 어린 송아지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그 소를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첫째 안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를 쳐서 죽이잖아요. 고를 깨가 죽여요. 네, 소를 죽일 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틀린 건 모르겠어요. 100% 맞아요. 도끼로 고를 쳐가지고 죽여요. 근데 개를 잡는데도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고를 쳐서 죽인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고를 쳐서 죽이는 것은 뭐냐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머리로 내가 지었는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소를 잡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고를 쳐서 죽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해요? 껍데기를 벗기죠. 네. 껍데기를 다 벗겨요. 그러면 내가 육적으로 지었는 죄를 다 벗기라는 거예요. 다 벗기고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나면 내장을 빼죠. 내장을 빼가지고 어디다 갖다 태운가 그랬어요. 제사 지낼 때 영문 밖에 가서 태워서 죄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지었는 죄를 갖다 불에 태우라는 거야. 태우고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야.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죄만 갖다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목을 잘라야 되고 다리 잘라야 되고 앞다리 뒷다리 자르고 그 다음에 정강이 자르고 발목 자르고 해가지고 다 치고 붙이잖아요. 그래서 각을 뜨죠. 이것이 내가 하나하나 지었는 거, 눈으로 지었는 건 눈으로 지었습니다. 귀로 지은 건 귀로 지었습니다. 입으로 한 건 입으로 했습니다. 머리로 한 건 머리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한 건 마음으로 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돌아다니면서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서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훔쳤습니다. 손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조목조목 제사 지내는 것이 그래서 각을 뜬다니까 소를 잡으니까 각을 뜨겠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다 드러내가지고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 한 마리를 딴 거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걸 네 자식을 주는데 뭐라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 네 자손을 그렇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니까 그랬거든요.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럼 네 제사를 지내라. 그래가지고 다 각을 뜰 거 다 떴는데 뭘 한 마리 통량을 받았다. 비둘기 한 마리를 통량을 받았다 했어요. 작은 죄 하나를 회개 안 하고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시죠. 솔개가 와가지고 계속 이 시체를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하루 종일 그놈 쫓다가 곤비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네가 비둘기 한 마리 잡지 않고 제사 지낸 것 때문에 네 당대는 편하겠지만은 네 자식들 가지고 3, 4대 뭐가 된다? 400년 동안에 네가 종살이 할 거다. 이방에 종살이 한다 그랬잖아. 이방에 종살이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죄를 안 지었더라면은 흉년이 안 왔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죄가를
지불하게 하려니까는 흉년이 돼서 얻어먹으러 갔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종의 종살이 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선민이에요.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양반이에요. 그리고 종들이에요. 그러는데 종이 종살이 했으니까 종이 아닌데 애굽에 가서 종인데 자기 종들을 탈 사람들한테 가서 종이 종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 종살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뉘우쳐. 그러면 뉘우치기를 했는데 지옥 간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도 죄를 지었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죠. 근데 베드로는 통일 자복을 했어요. 닭이 세 번째 울 적에 통일 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됐어. 근데 가룟 유다는 똑같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선하신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통일 자복하지 않고 뉘우치고 반성했지만은 안 돼요. 그러면서 돈을 갖다 주잖아요. 같이 손절할 때 이건 핏값이라 해가지고 그 돈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말씀대로 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만 그냥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은 신약세대예요. 신약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런 제사 그거 지내가지고 되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 제물로 무슨 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이제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고 믿어야 따라가게 되고 믿어야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니까 따라오지 않잖아요. 정말 입이 딸도록 목이 아프도록 설교를 해도 듣지 않잖아요. 결국 죄 짓고 나가요. 누가 불쌍해요? 그럼 내가 불쌍해요? 자신들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예. 네, 저에게는 그 맡기온 자들에게 그랬는데 저희가 청년부, 유초중도 맡기셨고 출석 체크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했는지 할 수 있게 하셨다면서 감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었고 저에게도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양머리를 쳐라 하십니다. 네, 아까 이제 혀 복판이 마른다 했죠? 이 마무리를 안 했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혀 복판이 종종 이런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감사했지만 하니까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내가 너한테 혀 복판이잖아요. 너한테 복 주려고 이거 해라 할 적에 제가 못한다 했다 했잖아요. 늙어서 못해요. 병들어서 못해요. 가난해서 못해요. 장사해서 못해요. 뭐 애들 어려서 결혼 늦게 해가 애들 어려서 못해요. 남편이 있어서 못해요. 못한다 했거든요.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혀 복판이 자꾸 마른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적에 안 한 것들 있죠. 찾아서 얘기하세요. 이걸 증가라고 그랬어요. 증가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결국 첫째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야. 따라오는 건 뭡니까? 아 나도 그 죄가 있어. 그 죄가 있어. 그 죄가 있어. 그 죄가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난 죄가 없어. 끝이지 뭐. 예.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는 안 되는 거죠.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더러움을 자하여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쫓아가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는 것을 간호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환자를 돌봄과 직원들과 병원을 해서 늘 기도하라 하시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이라 하시고,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신령을 드리라 하시고, 신령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시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거나 물질을 쫓거나 하지 말라 하시고, 즐거운 뜻으로 한다는 것은 신령을 드릴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아까 또 이제 말하다가 말한 거 있어요. 또 생각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바로 말하는 건 또 잊어버려요. 예. 네, 예수님께는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너무나 많이 지금 있는데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꼬아내고 하고 지금은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철저히 회개해서 꼬아내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믿고 따라. 예, 박만희 집사님 오늘 아침에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한 며칠 쉬시래요. 예, 왜 자꾸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유가 있다고 그러지. 이유가 뭐예요? 하니까는 그냥 다른 건 말씀 안 하시고 한 며칠 쉬라 그래라 그러셔요. 예, 편히 쉬세요. 예. 예수님께서 지나셨고요.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때에 그 김희경 목사님 아까 책상 앞에서 목사님 그 컴퓨터 하신 책상 앞에서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책상을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막 정리정돈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 들러대도 그걸 정리정돈하면서 올랄랄라 이러면서 그거를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지원회 때 원장님께서 뭘 상담하셨을 때 잘했다고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리정돈 깔끔하게 해놓은 그렇게 했던 마음을 하나님 잘했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 말씀대로 해놔라. 이것도 말씀 안 하시고요. 제가 이제 돈을 아낀다, 무엇이든지 아낀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 살 게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참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자기들이 사다 놓고 뭐 쓰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사고 그래서 제 눈에 이게 밝히면은 이거는 내가 그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사라소리 한 것이 아닌데 자신들이 사다가 이렇게 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거는 뭐 기도를 안 해줬는데 벌써 내가 축복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기 하는 건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축복해 주셔요. 그러는데 돈 달라 소리 못했어. 사달라 소리 못했어. 부득이함으로 하면은 죄 걸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다 돌아볼 때는 돌아보는데 지금은 거의 안 돌아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뭐가 없으면 없습니다. 뭐 할 줄 해야 된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냥 원장님한테 가가지고 파 사오게 돈 좀 달라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가서 파 좀 사오나 그러면 이 사람 당황하죠. 화가 나거든요. 그럼 나로 인해서 그 사람 죄를 지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시고요. 또 하고 나서도 불평함으로 했으면 그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면 저한테 못하면 목사님한테 하든지 하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말을 못해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하긴 하게. 네. 그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어제부터 계속 이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면서 나를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 이렇게 하면서 또 판단, 전제, 시기, 질투, 엉망했는 거, 오해했는 거, 또 나를 나타내고 내는 것을 좋아했는 거, 또 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사람 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째 저런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 거를 어제부터 계속 그거를 생각나게 하고 또 해결을 계속 시켜서 그래서부터 계속 이제 해결을 하면서 저녁에 되지 거기에 대해서 또 해결을 하고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보를 안 시키시는구나. 중보를 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죄를 해결시키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제 또 이렇게 해결을 하면서 오늘 또 오면서 또 계속 또 생각나서 해결했는데 오늘 말씀으로 한번 더 이렇게 이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 또 말씀 들으면서 계속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 자기 가정 살림은 잘 살죠. 예, 가정 살림을 현모양처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는데 현모양처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늘에 갔을 때 그 축복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할 적에 자기가 짓는 십자가 지고 따라오래요. 이것이 무슨 십자가냐니까 딴 거는 주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인데 가정의 십자가는 자기가 당연히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예요. 자기가 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예. 남편의 자리 여자가 못 가고 여자 자리 남편이 못 오고 자식 자리에 부모가 가는 못 가고 부모 자리에 자식이 올 수 있는 못 갑니다. 이건 각자가 자기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뭐라 그래요? 지나가는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 떠줘도 너희 상을 잃지 않는다 했어요. 이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한 거고 과거에 엽전한 입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러는데 부자들이 많이 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너희 있는 거 쓰고 남는 거 했잖아. 근데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바친 거다. 뭐를 말합니까?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그까이 거 이게 아니고 심령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누구한테 하든지 본인한테 하든 뭐 가족에게 누구한테 하든 어떤 식으로라도 꼭 갚아주시고 또 그렇게 안 갚아준다면 하늘에 가서 받는 것이세요. 자기 천국에 집을 짓는데 자기 산에 올라가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공꼴로 집에 앉아줘요.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했는 것으로 천국에 집을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아놓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게끔 돼 있어요. 자기 집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번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앞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 방인 거야. 방인데 손을 이렇게 하면서 얘야 네 오면 마음에 안 들까 싶어서 내가 이걸 이렇게도 놨단다 저렇게도 놨단다 네 마음에 안 들까봐 얘야 마음에 드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도 놨다 저렇게도 놨다 이렇게도 놔봤다 저렇게도 놔봤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네가 와서 마음에 안 들까봐 이렇게도 놔봤단다 저렇게도 놔봤단다 근데 얘야 마음에 드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다리를 막 붙잡고 하나님 네가 저기 들어가 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저기 들어가요? 하면서 바지가를 붙잡고 막 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잠깐 입신을 했는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예. 그래서 참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강 권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적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대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만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네. 근데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느냐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아직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죽을 때 다 힘들고 어렵게 해서 죽어. 그러니까 그때 주를 다 배신해.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생할 수 있나? 하나님 있다면 내가 왜 고생을 하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해요. 제가 그게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합니다.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 가다가도 한 번 흘려놨다면 다 집어 엎어버려요. 네.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아까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죠.
이 권사님이 원장님 웃으면서 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웃으면서 했는 것은 이 사람에게 했던 거예요. 이분에게 욕을 하면서 전혀 내가 계속 속에서 깔깔대고 내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욕하고 내가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걸 자기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제가 웃고 웃었다는 거죠. 속에서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죠. 영이 아시니까 깔깔대고 웃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도 화가 나면 성질 이빨이 납니다. 머리 끝까지 딱 치고 올라와야 내가 끝장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끝장 안 내요. 근데 정말 더 이상 안 돼 할 적에는 그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끝장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가면 아니에요. 얘 더 이상 참고 참았고 이렇게 했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혈기 있는 대로 나옵니다. 그럴 때 끝장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렸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나? 말씀을 어떻게 나한테 주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참기만 하니까 털어내야 되는데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 이래 속상하고요, 저래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화났고요, 저것 때문에 화났고요. 그 사람에게는 화를 안 내죠. 그쵸?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라 사람한테 혈기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사람한테 혈기 내면 안 되는 걸 나한테 가르쳐 주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혈기를 내게 한다고요. 혈기 내게 할 적에 내가 입을 벌려가 혈기를 딱 내면은 그 사람한테 있는 악이 나한테 몽땅 다 들어와요. 그러면 아까 이제 이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50대가 아니고 이건 70대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한테 50이 있었어요. 50이 있는데 혈기를 팍 내고 입을 여는 순간 저 사람 것이 내한테 100이 들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70, 80이 아니고 100이 넘어요. 네. 그래서 사람 듣는 데는 혈기 내고 분내지 마라. 저 지금 말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입을 다물어버리라. 근데 하나님 앞에 따지려는 거야. 하나님 이건 이래서 화가 나고 이건 저래서 화가 나고 이래서 속상하고 그러는데 이걸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제가 꾹꾹 참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은 막 혈기가 있는 대로 나오는 거야. 막. 그래서 안 하는 짓거리 막 하는 거야. 발로 들고 차고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 혼자서. 집에 아무도 없었죠. 청소하다가 이게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배드리러 사람들 죽어버린 거예요. 왜 집사님 많이 아파요? 그러는 거야. 혈기를 냈으니까. 아픈 게 아니고 내 지금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가라고. 다 가! 그랬어. 안 가고 전부 다 앉은 거야. 가라는데 왜 앉았냐고.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막.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가 웃고 있는 거야. 근데 속에서는 깔깔대고 내가 그 혈기를 낼 때 여기서 웃고 있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니는 혈기 내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 내서 니는 오늘 끝장이야. 니는 오늘로 니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웃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도 자꾸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니 끝장났으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니는 지옥 가면 된다. 이 말로 이제 알아듣고 막 있는 대로 성질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앉으니까 안 가고 전부 다 앉았으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예배 안 드리나 하면 속에서 자꾸 웃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성질 내고 화를 내놔놓고 무슨 놈이 예배를 드리냐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예배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회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딴 게 없더라고. 내가 한참 눈 감고 한참 생각해봤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안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것밖에 없어서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말씀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더니만 그날 말씀이 진짜 꿀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오늘 이렇게 화를 내고 성질을 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예수 믿는 게 죽을 놈이 애비는 죽어야 되는가 봐요. 우리 김 집사님 많이 죽어야 돼. 애비는 죽을 놈이 애비가
속상하면 속상한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하나님 앞에는 해야지. 사람 앞에 참고 하나님 앞에 참고 그러면 어떻게 사냐? 하나님 앞엔 다 하라는 거야.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서럽으면 서럽다. 다 토설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네 속에 들어가던 거 다 빼내야지. 이래 참고 집어였고 저래 참고 집어였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참고 또 참고 하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혈기 바짝 올라가지고 그때 막 이제 쏟아내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거 이제 다 나가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새롭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참아야 된다. 사람 앞에는 말을 하면은 손해가 나요. 이해되죠? 그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막 해버리고 입을 딱 띄는가 동시에 혀 밑에 뭐가 있다 했어요? 뱀이 있다 했죠. 뱀이 혀보다는 길죠. 독을 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내버리고 입을 딱 버리는 순간 속에 참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입을 열면은 그때 이것들이 입에 싹 들어버리는 거야. 내 입에 싹 들어버리면 그 다음 이거에 50이 아니라 300, 400 올라가요. 그때는 확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데 그때 참고 나서 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 사건을 저지를 수가 있어. 하지 말고 참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내 억울해요. 분해요. 서러워요. 너무 기가 막혀요. 다 토설하라는 거라. 그렇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꾸중 안 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는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면은 내가 그 사람 나한테 100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있는 거 100이 나한테 넘으면 200, 300, 400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한테 한마디 했는데 내가 한마디가 됩니까? 한마디가 안 됩니다. 10,000마디 해도 속이 풀리냐? 안 풀려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 가지고 계속 햇말도 하고 또 하고 시끄러! 이랬거든요. 그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있던 게 나한테 들어왔죠.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왕고 곡식이 제비가 다 나를 건드는데 내가 언제 건드렸어. 근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을 되짚어 생각할 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만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성질나게 봐. 시부력 있게 성질나게 하거든요. 한 것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내가 혈기를 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렇게 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작정하고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곡식의 제비 맞아요. 믿어져요? 곡식의 제비는 벌레를 잡아줘. 곡식을 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했으니까 이 남편은 곡식의 제비가 맞는 거야.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맞지.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 100이 아니에요. 뭐 50이 어디 있노? 그거는 200, 300, 400 올라가요. 뭐. 그래서 이것을 사람 앞에 나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짓을 하지 마라. 참고 말을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말을 하지 마요. 말을 하면은 귀는 듣잖아요. 귀는 듣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모르고 저를 죄를 짓고 있었는데 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해서 중보를 해버리면은 이 원수가 나한테 못 들어오는 거야. 도로 나가는 거예요. 왔다가도 혈기가 나가 있잖아요. 근데 들어왔다가도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하고 입을 열지 마라. 속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도리어 그를 축복기도 빌고 나면은 축복을 비는 자의 이 원수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억울하고 억울하다 하면 그것도 다 털어내지고 그래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었고요. 부득이한 일을 많은 세월 동안에 했다고 그러시고 그건 해결하시고 또 일반 기존 교회에서도 마음이 별로 안 내키는데 꼭 해야 될 일이 부득이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긴 세월 동안 많이 했다 하면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라.
지금도 뭐 말을 안 또 잊어버렸어요. 예.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하든지 구별 없이 영혼을 심령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마음 갖고 항상 읽어보라는 거 채팅했을 때 읽어보고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행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30번 보라 했잖아. 그러면 30번을 빨리 봐야 자기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게 되면 자기한테 좋지 남한테 좋은 거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선생님한테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걸 30분 보라고 빨리 봐야 돼. 빨리 봐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또 뭐가 이렇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만 해도 다 볼 수 있잖아. 30분. 하루 종일 뭐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30분 보고도 남지. 24절까지 있는데 그게 어떤 말이 아니고요. 말이 너무 30장까지 있어. 31장까지인가 그래. 31장까지 있는데 말이 너무 어렵고요. 어려운 거 알려고 하지 마. 보기만 보라고. 예. 30번을 보라고.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다 안 봤다 얘가. 다 봤어요. 아, 어? 지금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 30번 보려면 아직 까맣다 얘가. 예. 근데 그거를 처음에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렇게 하면 30번 보라 했기 때문에 보면서 이제 조금씩 이 뜻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야. 처음에는 안 알려 주셔. 성령님께서. 왜? 너무 말을 안 들었잖아. 그 매를 맞아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라. 다른 게 지금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자꾸 병원에 가는 거야. 딴 것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을 30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30분 보라 했지. 이거 보면서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분명하게 해주세요. 근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 잘한 거 이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서 보면 돼. 네.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도 사랑을 보고 내 기준대로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했던 거 그게 많이 있다 하시고 그걸 찾아내게 하시고 또 안 믿을 때도 많은 죄를 지적하시고 찾아서 해결하시고. 예. 오늘 우스갯소리를 좀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유 집사님이 잉어를 2마리 잡아다 놨어요. 잡아다 놨는데 저 잉어가 배가 고프겠다. 지렁이 먹겠지. 그건 우리 먹으라고 잡아다 놓은 거야. 근데 그거는 생각하고 그거는 또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또 저거를 좀 금붕했는데 갖다 넣으면은 금붕을 다 잡아먹겠지. 잡아먹고 살 좀 찌우자 이 말이거든. 근데 요거는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지 못했냐니까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하는 거는 그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육체는 지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려는 거야. 그런데 이거 배고프가 봐 그건 생각하면서 딴 거를 영혼을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께 물어봤는데요. 영혼을 사랑하고 또 믿자면 그를 중보기도 하고 또 이까지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바르게 믿고 말씀에 순종해라 하십니다. 자,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는 육체는 나중에 버려요. 육체는 버리고 육이 지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이 혼란을 당하고 공감을 하는데 했잖아요. 그러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만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보이는 사람만을 생각하고 사람한테 참아야 되고 사람한테 뭐 해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영혼은 죽어서 지옥 가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이 지옥까지 않도록 그 영혼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원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도 몰라서 네 남편을 사랑해라 하면은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한 거예요.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오늘 가만 생각하면 내가 남편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진짜 미워하는 것 같으면 뭐 이혼해보겠죠. 그러는데 무슨 일을 잘못할 때 일은 잘못하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이지 진짜 저거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저 원수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걸 알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육체는 죄 짓는 거 죄 안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혼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영혼이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영혼이 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냥 평가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많이 해결을 뭐 하실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너희 중에 있는 약물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즐거운 뜻으로 세 가지 주시면서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즐겁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물이기 때문에 목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을 하나하나 잘못 보이는 거, 잘못하는 거 있으면 그거 중보해야 되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예,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가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니까 혹이라도 내한테서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적인가 육적인가 사사로운 거 이런 걸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꿔준 양떼고 또 맡겨준 일들이기 때문에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기도할 적에 금은보화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 했습니다. 넘치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 기도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한 모든 영광 삼일째 하나님께 모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에서 그리고 항상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삼일째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